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I am an heir of God.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의 빚을 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을 받고 있으며 또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빚진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에 빚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쟁이 육신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은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육신의 빚쟁이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데 찾아와서 빚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피곤해서 하기 싫어서 실증나서 안 하게 만들고 또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보다도 사람과 교제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또 마귀가 강하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 순간부터 교회에 가는 것이 좀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집니다. 교회 가는 것이 좀 불편해집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회개하고 영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이것은 육신에게 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육신의 그 빚쟁이가 찾아올 때, 육신의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처음부터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너는 나에게 육신을 따르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나의 빚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지 너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라고 결연히 말하며 육신의 그 빚쟁이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물어물 그냥 육신대로 살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마음으로 다루면 안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그는 정말 몸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기서도 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문제, 육체의 문제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곧 죄에 의해 지배되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삽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면 내가 삽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 그 인생은 그냥 그저 그렇게 형편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멋있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여행길 같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잘 하려면 좋은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가이드가 있어야 뭐 봐야 할 곳을 꼭 볼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길이 돼요? 안전한 길이 될 것이고 정말 좋은 볼거리가 많은 기쁜 그런 여행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 인생의 좋은 가이드이신데 우리가 먼저 성령님께 의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의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참으로 성령님께 의탁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뭐 양자나 친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영화 벤허를 보면 이제 벤허가 그 변심한 친구의 모함에 걸려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함선 밑창에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배에 노를 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배가 파손하자 벤허는 그 배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로마의 장군을 구합니다. 그 일로 이 벤허가 그 장군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그 양아버지와 함께 로마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로마에 이제 개선을 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되어 장군 가문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전에 마귀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빠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입니다. 원래 아람어인데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아빠를 향해서 데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아빠. 우리 한국말도 아빠잖아요. 아람어도 아빠예요. 데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데디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재벌가나 권력가의 수준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주인, 이 벌레 같은 주인이 정말 더럽고 추한 이 주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죠. 19세기 영국의 빌리 브레이 목사는 그가 목사 되기 전에 술 주정뱅이 아주 방탕한 광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존 버년이 쓴 천국과 지옥의 환상들이라는 책을 읽고서 그 술 마시고 방탕하던 생활을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거리를 거닐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한 발을 들어 올리면 그 발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을 들어 올리면 그 발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걷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변화와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친자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집니다. 그래서 맨날 뭐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씻어야 되고 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이기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늘 영원한 영광의 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도 또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만 눈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 부산에 어떤 할머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홀 어머니로서 횡령과 콩나물 장사를 해가지고 자식들을 교육시킨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뭐 자식들이 다 이제 장성했고 다 성공을 했는데도 그런데 자식들과 함께 사시지 않고 혼자 아주 조그만 집에서 매우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미안하고 또 창피하기도 해서 어머니 이제는 아파트로 그만 이사 가시죠. 어머니 아파트가 혹시 불편하시면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시도록 저희가 해드릴게요. 하면서 자녀들이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도 졸라대길래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정 원하니까 말하겠는데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라.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수정으로 깔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기둥을 꼭 12개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색깔이 다른 보석을 박도록 해라. 그리고 문은 12개를 만들고 그리고 집 벽과 벽에 들어가는 길은 황금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자식들은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을 하늘나라에 갖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당당한 삶, 그분의 그 소박한 삶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식들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사셨던 그 삶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한 상속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매우 짧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서 양자를 삼는 것은 단순히 한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입양이 선포되는 순간 그 사람의 과거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채무도, 그 사람의 과거의 수치도, 그 사람의 옛 기록도 모두 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렇게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가문의 아들이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 상속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정욕과 교만과 두려움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빚이 다 청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아직도 부족하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임시로 보호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썩지 않을 기업이 우리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자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비록 부모의 자녀라도 당장 부모의 모든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교육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육신이 문을 두드려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과거가 발목을 붙잡을 때에도 담대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이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잘하였도다 내 딸아. 내가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지금의 고난이 얼마나 짧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모쪼록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크게 드높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